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다루는 그리스도의 탄생 기원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 탄생 기원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보시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반면에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찾아가 메시아의 잉태 소식을 알려준 대상은 요셉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소개시키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마리아 요셉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은 요셉을 마리아의 남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성경 기자인 마태가 요셉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은 죽기 전 유다를 축복할 때 대대로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될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은 예언했습니다. 왕의 통치력을 뜻하는 이 지팡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의 기도대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될 다윗이 출생했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올 것을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비를 뜻하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증거하며 복음서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내가 모르는 아기를 잉태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억울함이었지만 성경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요셉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출생, 성장할 수 있는 법적 울타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하며 파혼을 선언하고 결별했다면 처녀의 몸에서 출생한 예수님 사생아 취급받으며 법적 울타리 없이 성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출생 성장하는데 안전한 법적 울타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하루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를 율법으로 다스리기보다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19절에서 요셉의 고민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말씀하셨고, 그가 바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20절, 21절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기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탄생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놀라운 사건임을 22절, 23절에서 임마누엘 복음으로 이 마태복음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인간적인 고민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마리아를 데려와 보호해 주면서 예수가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24절, 2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대림절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아멘.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자, 18절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을 약혼한 관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 약혼이라는 것은 이 경식 결혼에 앞서 1년 전에 하는 것인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고, 약혼한 남자는 남편으로, 여자는 아내로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는 함께 살지 못했고 부부관계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결혼 전에 이 약혼한 여자가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구약시대에는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고, 신약시대에는 파혼을 선언하며 이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8절 보니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이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면서도 완전한 신성을 가진 메시아로 오실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명이 있었고,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면에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말씀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인성, 완전한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요셉의 입장.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사생아가 출생했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고, 사회적 법적으로 출생과 성장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스도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유익한 것이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약혼한 여자, 정식 부부가 될 여자가 자기가 모르는 아기를 잉태하여 하루아침에 배가 불러온다. 요셉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분노의 감정이 치솟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19절입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합니다. 의롭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 정직하다, 법을 따르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왔던 요셉에게 약혼한 여자가 내가 모르는 아기를 잉태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요셉에게는 두 가지 초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 취급하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파혼을 선언하며 결혼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요셉에게 말 못할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19절에 나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드러내다, 이 단어는 공개적으로 불명예를 주기 위해 폭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있었고 배신감을 느꼈으며 분노의 감정 주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런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다는 것은 구속된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 보내주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끊는 것이 마리아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자신도 결혼이라는 맞추에서 풀려나는 현명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고민을 이해하면서도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묵상하는 가운데 의로움이란 이런 것이구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의로움임을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로움,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도 아니고 남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로움,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고집 부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은 덮어주는 데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을 보니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런 삶을 가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요. 주님과 함께 어디라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고 구경꾼처럼 숨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나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 훗날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 그 주님의 덮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일까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남의 허물을 사랑의 이름으로 덮어주는 의로운 사람 되어 따뜻한 대림절 우리 모두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을 때 아마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어떻게 하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니 20절에 나오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는지 요셉의 마음은 무거운 근심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시면 요셉을 위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지하로 내려가면 그 당시에 이 목수들이 작업실로 썼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목수의 작업실 공간 한쪽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된 창문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요셉의 사진인데 요셉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 수태고지를 듣게 됐을 때 요셉은 근심 어는 얼굴로 주저앉아 많은 생각, 많은 고민 속에 잠겨있는 이 요셉을 제가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약혼한 여자의 몸에서 내가 모르는 아기가 잉태되어 배가 불러왔을 때 요셉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마리아를 버리고 파혼을 선언해야 했을 때 요셉은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의 생각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 메시아를 보내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로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선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요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사건임을 22절 23절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생각 속에 메시아를 보내실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근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실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요셉은 인간적인 고민과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움직이는 그 요셉의 모습을 2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요셉,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의로움의 기준은요, 사람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새벽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생각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의로움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성경이 제시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제가 요셉을 보면서 감동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25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지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내년도 4월이면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요즘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여야 모두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수준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혁신위원회다 개혁위원회다 떠들면서 뭔가 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보여주기식 쇼로 끝납니다. 왜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셉을 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여자였고 아내가 될 사람이며 정식 부부 관계를 지금 약속받은 사이입니다. 요셉에게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주장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합니다. 동침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권리를 포기한, 그래야 메시아의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위하여 자기 권리를 포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 생각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기록을 보여드릴 텐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세례 요한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라네의 분봉왕,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들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알렸던 세례 요한에게 주의 말씀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 등장하지요.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와 혜택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귀족으로 알려진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꾼이 되기 위해 세례 요한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자, 마리아 역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가 수태고지를 예고했을 때 마리아 약혼한 여자였고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너의 몸에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계시에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은 정말 유명한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를 데려온 요셉, 동침하지 않았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남편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권리를 포기했던 요셉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의로움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보니 의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정확한 말씀을 기록해 놨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입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요셉의 이름이 궁금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 마리아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셉,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며 그리스도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이 복음서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더하여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기 위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을 우리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덮어주기, 내려놓기, 포기하기. 이 대림절 이 세 가지 덮어주기와 내려놓기, 포기하기를 묵상의 주제로 삼으시고 삶에서 실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성전에 부끄럼 없이 모실 수 있는 대림절 예배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허물을 덮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셔서 예수님을 증거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주시는 이 대림절의 메시지를 내 묵상의 주제로 삼아 덮어주기, 내려놓기, 포기하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